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내용, 죄인인 우리가 과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명확한 답을 알고 있죠. 우린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는 그 율법의 정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칙,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두 번이나 바울이 빚진 자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빚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장기 이식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 여러 개를 떼고 결국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장을 떼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심장병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면 그 생명 함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술 마시고 도박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빚을 졌다면 빚진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그걸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빚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삶의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육신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산다는 것, 그게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행하는 건 다 죄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죄를 죽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lead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리더가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짓느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관계니까요. 주인은 그러니까 종을 그냥 막 때립니다. 그리고 종이 죽어도 주인은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노예는 재산처럼 취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종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은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주인과 노예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노예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종 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 하자. 그래서 이 노예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자유인으로 삼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 됐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친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 말씀이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함부로 유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도시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신은 없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집 나간 이 아들을 가리켜서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인정해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를 아들로 맞아주게 되죠. 자, 그러면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아들답게 행동하고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큰아들이 한 말 중에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건 부자지간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집안에 있는 내 아들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걸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1번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미워하시지 않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은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실망스럽게 해드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누리는 큰 특권 가운데 하나, 그것은 부모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렇죠? 거의 50%까지 상속세를 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세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좋은 것, 모든 영적인 축복,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다 약속해 놨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내가 약속의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약속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다 약속하신 건데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종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로 두 무리를 서로 나누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양에 해당되는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복받을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그 복의 핵심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고 그 나라의 왕자로, 그 나라의 공주로, 그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반드시 상속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손에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17절 가운데 부분 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뿐인 친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정도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상속자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유산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욕심꾸러기 큰 형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유산을 풍성하게 다 나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과거에 아마 형제 자매가 많으셨던 가정에 큰오빠, 큰형님, 장남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같은 장남이죠. 마음이 넓은 장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잘 돌보고 자기 자신 것까지 이렇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장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영적인 동생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고 이것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끝부분 보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도 상속을 받는 거지만 부모님의 빚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도 받지만 부모의 빚도 같이 떠안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요,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입니다. 기쁠 때는 가족이고 슬프고 어려울 때는 가족이 아니다 이야기하면 그건 가족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같이 가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그걸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